좀 어려운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하자면요, 오늘 본문과 관련된 교리를 이야기할 때 신학자들이 쓰는 표현 중에 데오토코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번역하자면은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토코스 이거는 출생, 출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풀자면은, 직역하자면은 하나님의 출생, 신성의 출산, 그런 뜻이 됩니다. 이 얘기는 언제 쓰는 얘기냐면은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신성을 설명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인간으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인간 세계, 인간 역사 가운데 인간 여자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때 예수님의 신성이 훼손되거나 축소되거나 변질되거나 나뉘어지는 일은 없으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한결같으신 것이고 영원하신 것이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때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기 이전에나 늘 한결같은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께서 비록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인간의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지만,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신성이 인간의 몸을 입은 것이다 라고 해서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된 이 사건을 신성 출산, 하나님의 출생이라는 의미에서 데오토코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가만 생각해 보면은 이 마리아에게 지금 굉장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뱃속에 이제 한 아기가 잉태될 텐데, 그것은 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내 뱃속에 하나님을 잉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로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시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시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제2위 하나님 예수님도 존재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태초 이전부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성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실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공간 바깥에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셔서 이 본문의 사건으로부터 시공간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귀중한 역할을 지금 마리아가 맡고 있는 것입니다. 신성을 잉태하고 하나님을 낳는다. 그래서 마리아가 지금 우리들의 시대에서 마리아의 이름을 모르는 이들은 거의 없을 만큼 마리아의 인생은 이 순간으로부터 굉장히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확장됩니다. 마리아의 인생의 의미가 그저 한 시골 처녀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수천 년 이후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기억될 정도로 그 삶의 의미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데는 또 중간에 좀 이렇게 오해의 소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데오토코스라는 단어를 4세기경에 한 교부는 라틴어로 번역을 하면서 마테이 데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게 영어로 쓰면은 Mother of God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께서 출생하셨다라는 출생 사건 자체를 나타내기 위한 그 말이 나중에는 그 출산의 당사자인 마리아를 가리키는 말로 이렇게 의미가 조금씩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훗날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 뭐 우리 개신교인들도 그 정도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시니까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하면 더 의미가 분명해지겠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말도 분명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서방 교회, 로만 카톨릭 교회 그리고 성공회 같은 데서는 그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나중에는 특히 캐톨릭에서는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그 표현 가운데 어떤 신성 자체가 깃들어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가르침들을 많이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캐톨릭 교회 교리의 어떤 기준이 되는 바티칸 공의회 문서들을 보면은 마리아를 가리켜서 원죄에 물들지 않은, 그리고 육신과 영혼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진, 즉 승천한, 그래서 그 아드님과 예수님과 동등하게 된 그런 천지의 모후라고, 즉 우주의 어머니라고, 인류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숭배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개신교회들은 거기까지는 그 성경적인 근거를 별로 찾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거기까지는 받아들이기 힘들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3분의 1 되는 크리스천들이 이 마리아라는 이 여인을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기억하고 굉장히 훌륭한 순종과 믿음의 표본을 보인 성도로서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사건으로 인해서 마리아의 인생은 굉장히 거대하게 영혼의 차원에 이르기까지 확대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이 짧은 사건 때문에 비롯되는 겁니다. 이 한순간에 주님 앞에 드린 순종, 한순간에 주님 앞에 드린 헌신과 서원, 그 의미가 그날 하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몇 달 동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몇 년 동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에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이루게 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쓰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가 이렇게 수천 년에 걸쳐서, 즉 영혼의 차원에 걸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데까지는 마리아가 스스로 어떤 노력과 공로를 들인 것은 없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서 마리아가 무엇을 준비했다거나, 이 순간이 맞기에 합당하도록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거나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인지, 얼마나 율법을 잘 준수했던 사람인지, 얼마나 선행을 하면서 이웃들에게 훌륭한 의인으로 살아온 사람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전혀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서 기자들도 마리아가 이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얼마나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마리아의 성품이나 기질이나 선행이나 신앙생활 때문에 이런 고귀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이런 고귀한 은혜가 떨어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한 여인을 선택하셨습니다. 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셨고, 이 여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하는 그 순간으로부터 마리아의 인생은 더 이상 마리아 개인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천 년, 수만 년, 영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 속에 주인공 중에 하나로 자리 잡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순간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드린 한순간의 순종, 주님 앞에 드린 한순간의 서원들, 그리고 헌신들, 우리는 그 순종과 헌신의 열매를 지금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시간 바깥에 계시는 하나님께는 모든 미래와 과거의 현재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는 우리들의 순종과 헌신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이미 완성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처럼 거대한 이런 열매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늘 그렇게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의 크고 작은 순종과 헌신들을 사용하셔서 그 순종과 헌신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을 성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앞으로 수천 년, 수만 년, 영원에 이르기까지 그 순종을 사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마리아를 부르신 것 외에도 이 순간을 위해서, 이 한순간의 순종과 서원을 위해서 수천 년을 기다리시고 예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석학자들이 누가복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처럼 드러내놓고 이 사건이 구약의 어떤 예언자의 말씀의 성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누가복음은 조금 더 교묘하게, 조금 더 은밀하게 구약 성경에 사용되었던 그런 기술 방법들, 그런 표현들, 그런 이야기의 구조들을 사용해서 구약 성경과 자신의 복음 이야기를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누가복음 자세히 관찰해 보면 거기에는 구약 성경에서 본 듯한 이야기들, 구약 성경에서 들은 듯한 표현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이라면은 이야기를 읽으면서 혹은 들으면서 이것이 구약 성경의 어떤 이야기에 닿아 있는 이야기구나, 그런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읽은 이야기 앞에 나오는 사가랴의 이야기인데요. 사가랴의 이 이야기도 한 전형성을 띠고 있습니다.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의인들이었고 나이가 들었지만 자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 없음에 대한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아들을 낳게 되리라 예언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됩니다. 굉장히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 그런 플롯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가 그랬고요. 또 한나 어머니,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사무엘. 사무엘 이야기가 또 그랬고요. 또 삼손의 부모님 이야기도 보면은 아들이 태어날 것을 이렇게 공지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가랴의 이야기도 그 플롯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사가랴라는 의인이 있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임자 앞에 무릎 꿇고 분향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 태어날 것을 공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바로 뒤이어서 오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이야기도 사가랴의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가랴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말했던 바로 그 천사 가브리엘이 이번에는 산골짜기 마리아에게로 가서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너도 아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기독교적 세계관을 나선형 구조라고 요즘은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무언가 반복이 되는데 계속 그냥 제자리에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 사가랴에게서 반복되고, 그 이야기가 또 이 마리아에게서 반복되면서, 하지만 조금씩 이야기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가랴의 경우는 예루살렘 성전의 지극히 거룩한 그 성소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선택받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경우는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갈릴리 지방 산골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아무 사람들이 이름도 기억하지 못할 그런 처녀에 불과합니다. 높은 곳에서 화려한 성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점점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고 천한 자들과 함께 일하시며 골짜기를 메우시고 높은 산을 메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역사의 진전을 조금은 엿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가랴와 마리아의 이야기에는 다른 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천사는 사가랴에게 앞으로 네가 낳게 될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합니다. 32절에서 33절 말씀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부궁하리라. 이런 엄청난 예언을 마리아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 시골 처녀가 이 예언의 의미를 다 이해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시골 처녀라고 부르기도 좀 모한 나이였을 겁니다. 학자들은 대개 마리아가 당시 기껏해 한 12살, 많아봤자 15살,
그 정도였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산골 처녀라기보단 산골 소녀가 어울릴 겁니다. 이 산골 소녀에게 천사가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합니다. 조상 다윗의 왕위를 너의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고 그의 왕위가 무궁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이 이야기의 그 막중한 의미를 이 산골 소녀가 이해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이스라엘은 이미 오래전 수백 년 전부터 열강의 지배에 시달리고 있어 왔습니다. 다윗의 왕과는 끊어진 지 오래입니다.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한 이후로 70년 가까이 포로 생활했고 힘겹게 바사 제국 치하에서 다시 옛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서 나름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고 하였지만은 금방 또 다시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 그리고 곧 이어서 또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습니다. 지금 마리아 시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다윗 왕가가 끊어진 지는 수백 년이 지난 후입니다. 다윗의 왕가의 영광이 영원히 이어지리라 하는 이 약속조차도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은 한 1000년 전 것입니다.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하지만 그것도 이미 수백 년 전에 끊어져서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지난주에까지 말라기 말씀 묵상했습니다마는 말라기 이후로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선지자다운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영적인 암흑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보나 영적으로 보나 다윗의 영원한 왕가가 이어지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은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보였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천사를 보내셔서 사가랴에게는 한 선지자가 태어날 것을 말씀하시고 마리아에게는 그 대망의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마리아라는 이 시골 소녀가 그 말씀을 다 이해했을 것 같지도 않고 그 전에 이런 민족적인 소망을 붙들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이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사를 다 이해하고 있었을 것 같지도 않고 지금 천사가 자기에게 한 말이 무엇인지 다 파악할 수 있었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34절 말씀 보니까 천사의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의 첫 반응이 가만 생각해보면 좀 재밌습니다.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저 같으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아니 1000년 전에 그 약속이 내 자녀에게서 성취된다고? 그게 더 놀랐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왕위를 잇는 왕의 자녀가 나한테서 나온다고? 그게 더 놀라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산골 처녀는 내가 아기를 낳는다고? 그게 더 놀랍습니다. 여자분들은 공감 가시나요? 저는 잘.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천사는 엘리사벳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나이 많아서 아기 못 가진다고 했지만 이미 아기 가진 지 6달이 된 네 친족 엘리사벳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곧이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Nothing will be possible with God. 근데 마리아가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리아가 이 말씀을 듣기 약 2000년 전에 이런 비슷한 말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늙어서 아들이 없어서 가슴 아파하고 있을 때 한 나그네를 부지 중에 대접한 것이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한 것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내년 이맘때에는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었죠. 사라가 옆에서 그 말을 듣고 믿지 못하고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그것을 알아채고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Is anything too difficult for the Lord?
이 두 사건을 함께 번갈아 읽어보면은 마치 아브라함 앞에 등장했던 그 천사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 앞에 등장한 천사가 서로 대화하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구약에서의 질문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이 됩니다. 모두 동일한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하심과 은혜. 그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말씀을 이루실 수 있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저는 주님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대답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온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으로부터 마리아의 삶은 영원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 동안 변화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더 이상 마리아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휩쓸고 함께 몰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렇게 이루어지리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마리아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의 엄청난 계획이 그저 멀리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순종을 헌신하는 그 순간, 마리아는 자신의 삶 전부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스토리 속으로 던져 넣는 것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때 마리아가 느꼈을 두려움들, 또 앞으로 닥치게 될 위협과 위험에 대한 걱정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마리아가 두려웠을까요? 앞일에 대한 걱정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아직 너무 어린 소녀라 그 뒷일 생각조차 못하는 그런 것일 뿐일까요? 순전히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상상해 보자면 마리아는 두렵지 않았을 겁니다. 두렵다는 생각조차 들어오지 못했을 겁니다. 엄청난 기쁨과 감동의 희열에 완전히 압도되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를 쓰리라라고 기도 가운데 불러주셨을 때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순전히 제 개인적인 경험뿐일지는 모릅니다. 물론 저도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평신도 찬양 인도자였지만은 풀타임 사역자 못지않게 열심으로 교회 들락거리고 일할 때 물론 저도 겁이 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러다 목사 되는 거 아닌가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주님께서 기도 가운데 처음 저를 부르셨을 때는 저도 모르게 좀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처음에는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준아, 내가 너를 잠깐 써도 되겠니?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렇게 물으셨는데, 그때가 온 교회가 1년 동안 연변 단기 선교 가기로 하고 문화 선교단 만들어서 막 그것을 준비하던 때라, 저는 하나님께서 잠깐 써도 되겠니 하는 그게 그 문화 선교 단기 선교 다녀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본 다음에 잠깐이라면 괜찮습니다. 쓰십시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건방진데 그렇게 주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리고 몇 달 후에 다시 한번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머릿속에 대포가 터지는 것 같은 천둥 소리처럼 내가 너를 쓰리라 라고 소리를 지르시는데, 그때는 일말의 주저함도 없었고 일말의 걱정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아멘 튀어나오면서 아멘 아멘 수도 없이 계속 외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감격했을 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지? 그게 너무 감동이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시지? 나같이 죄 많고 의지박약인 자를, 더러운 자를, 추한 자를 어떻게 쓰시겠다는 거지? 그 부르심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나 엄청난 기쁨이고 과분한 영광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기로는 지금 말씀드린 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실 때 그것을 거역할 수 있는 피조물은 없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히 누가 거역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을 쓰시고자 부르실 때 누가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갈등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믿기로 그런 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가 뭐가 잘나서 우리에게서 써먹으실 만한 뭔가 좋은 것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순전한 주권적인 선택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냥 잠깐 오늘 혹은 이 몇 달 동안, 이 몇 년 동안 우리를 쓰시겠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에 속한 계획으로 불러내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서원의 언약들은 영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을 영원 전부터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 스스로의 몸을, 인생을 드리겠다고 헌신하고 서원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펼치고 계시는 그 위대하신 구원 계획 속으로 우리들 스스로를 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의 어떤 주변자가 아니고 구경꾼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계획 속에서 내 필요한 어떤 것만 얻어먹을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구원 계획 속의 한 주인공으로서, 주인공들 중에 하나로서 그것에 참여하겠노라고 스스로를 드리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청년들이랑 수련회 갔다 오면서 청년들과 1대1로 이렇게 신앙 이야기를 좀 면담처럼 많이 나누었습니다. 한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아요? 라고 물으면서 저는 지금 제 생활이 너무 만족스럽기 때문에 별로 예수님 믿고 싶지 않아요. 변하면 어떡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가졌을 두려움과 비슷한 걸 겁니다. 목사님처럼 되면 어떡해요? 저도 그렇게 선교 나가게 되면 어떡해요? 그런 거겠죠. 그 청년에게 제가 대답은 그렇게 많이는 안 해주고, 네가 지금 삶에 정말 만족스럽다면 내가 별로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없을 것 같구나. 그러니까 이제 몸이 달아가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래서 막 그러던데, C.S. 루이스라는 분이 미어 크리스찬니티라는 책 쓰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동화 속에 나오는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그 양철 인형이 인형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양철 인형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다. 양철 인형으로 머물러 있으면서 동시에 인간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나 한 사람밖에 모르는 이 동물적인 본능으로 살아가는 내 자신의 인생 가운데 머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원대하신 구원 계획에 함께 참여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종들로서, 일꾼으로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양철 인형이 정말로 인간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이고 멋진 것이라는 것을 깊이 있게 자각했다면 스스로의 양철 인형됨을 포기하는 것이 전혀 어렵진 않겠죠. 하나님의 원대하신 그 구원의 계획이, 그 위대하신 완성된 천국의 그림이 얼마나 영화롭고 아름다운 것을 안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다면 그것을 거부하고 마다할 피조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친하고 또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는 권리를 드리는 것이다. 굉장히 강렬하고 멋진 표현입니다. 신앙이란 우리 삶을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의 일부가 아니라 내 자신을, 전 존재를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을 믿고 그곳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믿기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 우리들의 삶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결코 망가뜨리지 않으실 겁니다. 결코 파멸시키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오히려 멸망당할 죄인으로서의 나를 버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끈질기게 요구하고 계시는 그 순종과 헌신이 어떤 것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헌신의 의미를 다 알지 못하였지만 그 한순간, 아주 빨리 지나가는 그 한순간의 서원 때문에 자신이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주인공들 중에 하나가 되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헌신, 수고, 서원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눈앞에는 지금 우리들의 미래가, 우리들의 헌신의 열매들이 너무나 찬란하게 완성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응답하는 것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없었으면 그저 멸망당할 무가치한 생명 가진 자일 뿐입니다. 무가치한 생명 포기하고 저희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생각과 감정과 행동들 다 틀렸다고 여기고 이제 다시 한번 저의 삶을, 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응답하는 것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부르신 그 부르심 예민하게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굳센 믿음과 기쁨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